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까지는 이제 아모스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호세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제 이런 것 정도는 성도들이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아모스, 호세아, 요나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은 같은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는지 그 시기를 왕의 이름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왕의 이름을 우리가 다 외우는 사람들은 이게 어느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이 남쪽의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이건 북쪽이죠. 북쪽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남쪽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가장 번창했던,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창했던 시대가 우시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요담, 우시야는 문둥병 걸려 죽었죠. 요담, 아하스, 악한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죠. 15년 더 병을 고치고 15년 더 살았던 사람이죠. 이런 시대, 남쪽의 왕일 때 북쪽에는 예후의 손자였던 요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시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북쪽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북쪽의 왕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 그게 아합 왕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합이 우상을 섬길 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나 요람 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많은 표적,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도 이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 예후라는 장군을 일으켜서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한 겁니다. 근데 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했던 이 예후의 아들들이 4명의 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예후의 아들들이 다시 이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합의 집을 심판했던 왕들이 똑같이 우상을 섬기며 또 악을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또 선지자를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제일 먼저 보냈고 그 다음에 아모스 보냈고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게 된 겁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제 이방 나라 가서 이제 설교해라 말씀을 들었잖아요. 니느웨 가서 설교하라고 보냈고 이 아모스는 사마리아 왕궁에 가서 왕들에게 말씀을 외쳤고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말씀을 외쳤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남쪽에 우시야 왕이 있을 때 북쪽은 여로보암 2세 왕이었지만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다음이 스가랴거든요. 스가랴까지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선지자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라가 계속 반역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왕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스가랴 다음에 북쪽에는요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 계속 반역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서로 왕을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의 말씀을 외치러 와서 멸망받게 될 것과 심판받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멸망하는 결정적인 그 죄가 뭐냐?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이제 호세아서 내용을 핵심이 뭐냐? 우상을 섬기는 죄와 음란한 죄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왕 때 왕궁에 가서
그 고위층들에게 정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그렇게 외쳤다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주로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 속에 있는 우상이나 그런 엄난한 죄를 떠나야 된다. 이 우상과 엄난의 죄를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죄예요. 그리고 엄난한 죄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버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세워 놓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엄난입니다. 엄난. 엄행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버린 죄와 엄난한 죄를 이렇게 짓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많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를 때 어떤 선지자에게도 하지 않았던 특별한 명령을 호세아에게 먼저 하게 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 마음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도 그 아픔을 한번 경험해봐라. 그래서 호세아에게는요, 엄난한 여인을 가져 데려와서 결혼해라는 거예요. 엄난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고 니도 엄난한 자식을 한번 낳아봐라. 그렇게 이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은 어느 선지자에게 하지 않은 명령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한번 해보라고 명령을 한 거죠.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엄난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창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엄난한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었으면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3절 1장 여기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난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난하미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특별한 명령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따라 떠나서 크게 엄난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여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약속한 여자,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엄난해졌다. 다른 것을 남편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버리고 바람난 여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네가 아느냐? 호세아에게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 10계명으로 계약을 한 거죠.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 백성 될 때 이 말씀을 지키기로 계약한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렇게 언약을 해놓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따르게 되었고 결국은 결혼한 아내가 다른 남편을 찾아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엄난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정을 네가 먼저 이해하라고 이 호세아에게 너도 엄난한 여자하고 결혼해봐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3절에 보시면요, 호세아가 진짜 실제로 엄난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게 되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멜은요, 바알 신전에 거기 신전에서 섬기는 거룩한 창녀로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요, 남자 신, 여자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합할 때, 결혼하게 될 때 비가 온다고 믿거든요. 그게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하늘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하늘에서 서로 감동해서 결혼을 하려면 밑에서 여사제들, 남자 사제와 여사제들이 열심히 이제 음란을 하게, 행음을 하는 거죠. 행음을 하면 신이 감동해서 신도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 가면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가 엄행을 하고요. 거기 모든 성도들이 엄행을 하게 됩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게,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면 제정신으로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술을 먹고
그렇게 해서 행음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신이 감동해서 비를 주고 비가 오면 곡식이 풍성하게 된다. 그렇게 믿는 게 가나안 종교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음하는 종교 자체가 이런 바알 종교였는데 그 신전에서 일하는 장녀가 바로 고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음을 하기 때문에 이 신전의 장녀, 이 거룩한 장녀는 누구하고 이렇게 행음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이게 누구 자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호세아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니까 누구 자식인지 모르는 자식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음란한 자식이라, 음란한 자녀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에게 네가 음란한 자식을 낳으면 그 아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누구 자녀인지도 모르는 아들을 낳고 딸을 낳게 되면 네가 그 아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당장 그들을 버리고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처음 낳은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짓게 되죠. 여러분, 이 호세아가 낳은 아들이 3명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이 결국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의 뜻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4절부터 보시면요, 이 고멜이 자녀를 낳게 되는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첫 아들이 나왔는데 이스라엘이에요. 조금 후에 이 뜻을 설명하죠.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의미를 잘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음란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예후의 아들들, 아합을 심판했던 예후의 아들들,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면요, 이 엄행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의 집을 예후의 아들을 통해서 심판한 거예요. 그때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인 광야, 그 평야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평야. 그게 갈멜산에서부터 요단강으로 가는 그 평야가 있는데 거기 평야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예후가 병거를 타고 달려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 아합을 여호람을 활로 쏴서 죽였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그 병들어서 병상에 있을 때, 치료를 하고 있을 때 예후가 병거를 타고 가면서 병거 위에서 활을 쏘았는데 그 염통을 꿰뚫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심장을 꿰뚫어서 이 여호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그렇게 심판해서 이 예후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후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왕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아합처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또 음란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후의 아들들이 요아스, 여로보암 2세까지 하나님께서 왕을 다 세워주셨지만 아합 왕처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엄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심판했던 그 아합 집안처럼 똑같이 심판할 거다. 그래서 네가 심판했던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활을 쏴서 네가 심판했기 때문에 그 활을 내가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광야에서 활을 쏜 화살이 바로 예후의 화살이거든요. 그 예후의 화살을 내가 꺾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집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보시면요, 또 임신해서 딸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식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는 음란한 딸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네가 이 딸 사랑할 수 있겠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딸 이름을요, 뭐라고 짓냐면 로루하마라 그렇게 짓게 됩니다. 여러분, 로 앞에 로자가 부정어예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을 받는다, 사랑을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로가 붙어 있으니까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딸이다 이런 의미예요. 로루하마, 사랑받지 못할 거다. 이 말은 여러분
여로보암이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멜이 세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라고 짓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9절에 로암미란 말이 나오죠. 여기도 똑같이 로는 부정어죠. 뭐뭐 아니다. 암미라는 말은 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로암미 하면 나의 백성 아니다, 내 자식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이 심판받을 때 이렇게 긍휼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내 아들 아닌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아들의 고난을 내가 박탈할 거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낳았던, 고멜을 통해서 낳았던 그 음란한 여자가 낳은 아들이니까 음란한 자식들이죠. 이 음란한 자식들의 이 세 명의 이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모르시면요, 이런 이름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전체를 다 연결해 보면 이스라엘 광야에서 네가 심판했던 그 자리에서 너도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리고 거기 심판받을 때는 로루하마 로암미가 될 거다. 내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고 내 긍휼함을 입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내 백성 아닌 것처럼 내가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엄행을 행함으로 그 삶을 돌이키지 않았던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을 이제 이름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북쪽은 이렇게 망하지만 오늘 1장을 잘 보시면요,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아있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 보시면요, 남아있는 이 남쪽 유다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킬 것이고 다시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또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러나 반전이죠. 북쪽 이스라엘은 망한다 해놔놓고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 여기 유다라는 말을 동그라미 유다, 유다의 남쪽 유다거든요.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한다. 이 구원이란 말이요, 호세아의 이름이에요. 호세아, 호쉐, 원래는 이제 발음이 호쉐아거든요. 쉬자의 발음. 이 쉬가 있기 때문에 호쉐아인데 이게 이제 원래 의미가 구원하다란 말에서 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명사로 바뀌면 호세아가 명사거든요. 구원이란 뜻이 구원. 하나님이 구원한다. 남쪽 유다를 구원한다. 하나님이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전쟁으로 백성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한다. 그래서 이 호세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남쪽 유다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유다 족속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사실은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가 나오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결국은요, 우리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을 사실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쪽 유다를 통해서 내가 구원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포함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지금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 없고, 지금은 두 지파밖에 안 남았지만 이제는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 세우고, 한 나라가 된다는 뜻이죠.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는 암미, 여기서는 루하마 이렇게 돼 있죠.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 또 그렇게 말했던 그곳에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암미 내 백성이라 루하마라 사랑을 받을 것이라 사랑받는 자라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 하나님을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과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던 이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은 사랑받지도 못해요. 하나님 백성도 못 될 것이다. 내 백성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던 남쪽 유다 그 두 집 앞밖에 안 되는 그런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이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개로 나눠져 10지파를 가졌지만 우상을 섬길 때는요 하루아침에 심판받는 거예요. 두 지파밖에 안 되지만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요 결국은 쓰임받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시대마다 또 우리 인생에는요 이렇게 항상 두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화려한 모습에 여러분 마음이 뺏겨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버려버리고 믿음도 신앙도 버려버리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입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이런 변하지 않는 말씀을 보지 못하면 순간적인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면 눈에 잠깐 보이는 그런 쾌락에 그런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몸도 영혼도 망하게 되는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이거를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해요. 잠언이 지혜의 말이잖아요. 솔로몬이 썼던 잠언, 솔로몬이 자녀들이 굉장히 많죠. 아내가 1000명이었으니까 자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썼던 책이 잠언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담은 책이죠. 그 잠언에 보면 세상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유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7장을 한번 펴보세요. 잠언 7장에 보면요. 세상에 있는 이런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끌려가는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잠언 7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5절까지 잠언을 찾으셨으면 7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엄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내 계명이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이 하나님 법을 눈동자같이 지켜라. 여러분 눈동자가 이렇게 안에 있잖아요. 그 눈동자는 내가 스스로 안 지켜도 지가 알아서 지켜요. 그래서 내 손가락으로 내 눈동자를 만지려고 그래도 여러분 못 만져요. 지금 여러분 눈동자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지는가? 이게 손가락으로 눈동자 만지려고 그러면 눈이 알아서 딱 닫혀요. 그만큼 철저하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눈동자를 자기도 자기를 못 만져요. 만지려고 그러면 뭐가 딱 닫혔어요. 벌써 이미 닫혔어요. 만지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좀 지켜라. 손가락에 좀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 지혜 그리고 명철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해요. 지혜는 내 누이라. 명철은 내 친족이라. 가까이 지내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엄녀와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는 이 엄녀가 뭐냐면요. 이방 여인이 뭐냐면 죄를 유혹하는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꼬시는 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우리 꼬시잖아요. 이렇게 눈 한쪽에 감고 말이 꼬시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이렇게 내리면서 꼬시잖아요. 이렇게 홀이란 말로 꼬신다, 유혹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눈이 자꾸 간단 말이에요. 홀이는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혹을 당해 길을 따라가게 되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유혹을 당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잠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7장 22절 한번 보세요. 7장 22절을 보면요, 끌려가는 유혹 당해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에서 23절까지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기 가면 좋겠지. 교회 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그러다가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게임도 하고 사람들이 나오라면 나가고 이렇게 끌려간다면, 그 끌려가는 모습이 뭐냐?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이야. 도수장이 뭐냐? 소 잡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는 미련한 자와 같다. 그리고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가? 필경은 화살이 그 관을 쫀다. 창이 내 간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화살이 나를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새가 그물에 빨려 들어갔을 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생명을 잃을 줄 모르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죽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 마지막이 어떤 것인가? 7장 25절 27절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이 엄내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여기 뭐 엄녀가 유혹할 때 거기에 치우치고 미혹된 사람이 많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다. 그런 죽은 자가 허다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거기에 유혹당해서 시간을 다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소홀의 길이고 사망의 방이다. 죽음의 길이다.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이 땅에 허다하다. 사단이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후회하는 인생을 대부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는 길은요, 항상 넓게 열려 있고요. 조금만 내가 맛보면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만족을 누리고 행복해질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근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 이렇게 보면요, 우두머리에 높은 곳에 서서 좋은 곳에 살면서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막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안 믿는데 세상에 악한 사람인데도 막 화려하게 사는 거 보이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어떤 눈에 보이니까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나도 저렇게 한번 인생 살아봐야지. 나도 저런 인생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따라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가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집안 다 거덜내고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에 이렇게 비유해놨잖아요. 소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필경은 화살이 가늘게 뚫고 와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새가 그물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스올의 집으로, 지옥의 구덩이로 들어가게 된다. 멸망의 길을 간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이런 세상의 화려한 길이 넓어 보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길은 넓어 보이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멸망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요, 그 길이 아무리 넓어도 가기 쉬워도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진리를 붙들고 바른 길이라면 그 길을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의 길이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길이라면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죄의 유혹과 엄난의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유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은 아직 배운 게 많지 않고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늘 받습니다. 늘 게으름의 유혹, 거짓말의 유혹을 받아요. 아이들 때는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누워있고 나중에 학교 이렇게 게으름의 유혹을 받고요. 나중에 배울게요. 자꾸 쉬우려고 하는 나태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도 자꾸 배우게 되고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을 하고 싶으니까 거짓말해서 게임도 하고 또 시간을 자꾸 허비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준비해야 될 가장 귀한 시간에 정말 귀한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그런 유혹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물질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돈 벌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또 사람을 무시하면서 악을 행하기도 하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벌려 하다가 사람과의 관계를 다 깨뜨린 사람도 있고요. 물질만 따라가다가 내가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또 음란에 대한 유혹도 있어요.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살아가면서 엉뚱한 데 그것을 매달리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헛된 사랑을 쫓아가다가 정말 내가 지켜야 될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헛된 사랑, 잘못된 사랑 하다가 진짜 중요한 사랑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름과 나태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늘 보는 성경, 늘 부르는 찬송이다 보니까 준비도 없이 그냥 대충 나와주고 말씀 전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늘 하나님 말씀을 또 깊이 연구하고 깨닫고 또 나누고 해야 되는데 밥으로 치면 늘 새로운 밥을 요리를 하고 반찬을 만들어야 되는데 했던 반찬 또 꺼내가지고 또 먹고 찬밥도 꺼내가 또 밥 먹고 이렇게 하는 똑같은 거예요. 게으름과 나태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려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유혹을 따라서 잘못된 것을 은사를 말씀에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잘못 전하는 유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유혹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죄와 음란의 유혹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로보암의 집이 이 우상의 길, 이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을 갈 때 이 받았던 이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어느 것이 생명이고 어느 것이 사망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차리라고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3장. 로마서가 복음에 대한 얘기고 말씀에 대한 얘기죠. 거기 보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 258페이지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너희가 시기를 이제 알 때가 됐다, 자다가 깨어날 때가 됐다, 이 말은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여러분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이 더 깊다 그래요. 그래서 밤이 깊은 것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거죠. 이제 시대가 악해진 것은
종말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환하게 보이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낮에와 같이 좀 단정해야 돼. 여러분, 밤에는 좀 대충 안 보이니까. 이 밤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몰래 숨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낮에 있는 것처럼, 남이 다 보고 있는 것처럼, 환한 대낮에 사는 것처럼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다. 방탕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면 이거 다 밤에 하는 거거든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주 예수의 옷을 입고 정욕을, 욕심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지금은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일,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낮에 있는 것처럼 단정하고 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이나 호색이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처럼 좀 살아라.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요. 또 사랑받을 수 있게 된다. 로루하마가 아니고 로하마, 사랑받게 되고요. 로암미가 아니고 암미라, 하나님 백성이란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신을 이제 차리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이 좁고 험한 길이지만 루하마, 사랑받으면서 암미, 하나님 백성 되어서 칭찬을 들으면서 끝까지 이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